네, 지난 금요일에 우리 한 달에 한 번씩 자녀들을 위한 축복 기도의 시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매달 첫째 주에 하게 되는데 아이들을 위해 제가 한 명 한 명 이렇게 축복 기도를 하는 가운데 한 아이가 너무 지쳐 보이고 힘들어 보여서 제가 왜 그러냐 했더니 스트레스가 많아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그렇게 스트레스냐 물어봤더니 학업에 대한 스트레스가 너무 크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안쓰럽기도 하고 딱하기도 하고, 사실은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모든 아이들이 겪는 현실 아니겠습니까? 근데 사실은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 아이들이 공부하면서 느끼는 그 중압감, 부담감은 학습량과 학업량에 대한 부담도 있지만 실제로 조금 다른 차원의 고민을 아이들이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저도 이제 아이를 키우다 보면 이 녀석이 공부하다가 늘 좀 막히고 답답하게 될 때마다 거의 이제 하는 똑같은 얘기가 있습니다. 뭐냐면 내가 이걸 왜 해야 되는지 모르겠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이 공부를 지금 왜 해야 되는지 모르겠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건 굉장히 괜찮은 수위의 얘기고요. 진짜 공부하기 싫으면 그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이딴 걸 왜 해야 되는지 모르겠다라고 얘기하죠. 왜냐하면 지금 아이의 입장에서는 뭐 방정식, 부등식, 미분, 적분이 오늘 나의 삶에 무슨 의미가 있고 앞으로 내가 살아갈 때 도대체 이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그런 생각과 질문을 하기 때문에 답답한 거죠. 말 그대로 지금 내가 공부해야 될 이유를 모르기 때문에 괴로운 겁니다. 사실 그건 비단 아이들만의 고민은 아니고요. 우리 모두가 다, 어르신들도 그런 비슷한 고민을 할 때가 있습니다. 사실 어르신들은 어떤 새로운 문명의 이기가 나왔을 때 그것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고 소위 얘기하는 수용성이 높기보다는 조금 배타적인 입장을 취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다 안다고, 이건 충분하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셔요. 보통 우리가 남성분들에게 제일 많이 하는 말이 있거든요. 두 명의 여인의 목소리에 늘 청취하라 얘기를 하잖아요. 하나는 아내이고 또 하나는 내비게이션의 여인의 목소리인데, 되게 우리가 운전하다 보면 이제 아내 말도 안 듣고 내비게이션 얘기하면서 안 듣죠. 왜냐하면 우리가 가는 최단거리를 늘 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도 마찬가지로 아내 말, 집사람의 말을 잘 안 듣는 편이거든요. 우리가 휴대폰이라고 하는 게, 여러분, 우리가 흔히 얘기할 때 뭐라고 얘기해요? 스마트폰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왜요? 똑똑한 거거든요. 그런데 어르신들이 이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용례는 대단히 제한적일 때가 많습니다. 전화 걸고 받으시고, 문자 보내고 받으시고, 가끔 카톡 보내시고, 이렇게 하실 때가 많으죠. 사실은 그 안에 기능이 무궁무진함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그 기능을 적극적으로 사용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많지 않으시고요. 이거 필요 없다고, 그 중요한 거 아니라고, 내가 지금 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고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들, 내가 지금 배우고 있는 일들의 가치와 의미, 소위 얘기하는 의의라고 하는 것은 지금 내가 알게 되어지는 순간보다는 시간이 지나고 나서 어느 시점과 어느 때가 되어야 우리가 그 소중함을 알게 되는 경우들이 훨씬 더 많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그런 말을 하잖아요. 어르신들을, 부모님을 잘 우리가 효도해야 되고 섬겨야 되고 봉양해야 된다는 말씀들을 많이 하게 되고, 가까운 우리 곁에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정말 늘 따뜻하게 대해야 된다는 말을 우리가 잘 하기도 하지만 실제로 우리가 그걸 실천을 못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현실을 보게 되면 안타깝게도 부모님이 우리를 먼저 떠나시거나 사랑하는 사람이 부재하는 그때 우리가 비로소 그 소중함을 느끼게 되는 순간들이 훨씬 더 우리에게 많다는 겁니다. 오죽하면 여러분 그런 노래가 나왔겠습니까? 있을 때 잘하라고. 우리가 있을 때는 그 소중함을 잘 모르기 때문에 부디 지금 잘 좀 깨달으라고 얘기하지만 실제로 우리가 그 얘기를 막상 우리의 삶에 적용해 보게 되면 그렇게 쉽지 않은 일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혹시 인타임이라고 하는 영화 아세요? 혹시 인타임이라고 하는 영화. 이 영화는 헐리우드 미국 영화인데, 제가 이 영화를 주목했던 건 뭐냐면 굉장히 뭔가 독창적인 아주 사고로 만들어져 있는 소재의 영화거든요. 미래 사회를 반영하는 영화인데 그 영화 보면 이런 장면이 있습니다. 미래 사회 가운데 경제 수단, 거래 수단이 돈이 아니에요. 화폐가 아니고요. 말 그대로 카드도 없습니다. 유일한 수단은 뭐냐?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에게 팔에 시간이 이렇게 새겨집니다. 남은 시간이죠. 그러니까 그 시간으로 말 그대로 지불하게 되는 거예요. 택시비도 그 시간으로 지불하게 되고요. 내가 뭔가를 살 때도 다 시간으로 사게 되고, 내가 열심히 일을 하게 되면 돈을 받는 게 아니고요. 시간을 받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우리가 흔히 하는 말처럼 시간은 돈이다, 시간은 금이다, 이런 말을 사용하는데 굉장히 그 영화를 보면 그게 실감이 납니다.
그러면서 시간이 굉장히 권력화되어져 가는 그 세상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시간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고 또 여러 종교에서도 시간을 얘기하지만 우리 기독교만큼 시간에 대해서 많은 관심과 비중 있게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종교나 가르침은 없다라고 저는 단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독교 이단 가운데 특별히 시한부 종말론자들이 많죠. 우리가 시한부 종말론을 잘 곰곰이 따져보게 되면 우리 기독교 신앙의 아류 아니겠습니까? 왜 그렇게 기독교 시한부 종말론이 많을까 보게 되면 그만큼 우리 기독교는 시간에 대한 깊은 이해와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와는 조금 다른, 아니 많이 다른 시간에 대한 이해를 그들이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기독교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이 시간이라고 할 때 우리에게 시간이라고 하는 건 우리는 시간을 어떻게 주로 정의하냐면 시간을 우리는 양적으로 이해할 때가 많죠. 우리는 시간을 생각할 때 시간은 뭔가 시간과 기간으로 이해할 때가 많지만 성경이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시간에 보다 더 중요한 건 시점이고요. 말 그대로 어떤 때가 우리에게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어떤 시간에서 보다 더 중요한 건 그것이 완성과 충만과 체험이라고 하는 단어가 우리에게 보다 더 중요하다는 것이겠죠. 이게 뭐냐면 우리는 흔히 종말이라고 얘기할 때 그 종말은 뭐예요? 시간의 끝이라고 하는 의미가 강한데 기독교적인 의미에서의 이 종말은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시간이 완성됐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때가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에게 시간에 있어서 우리는 말 그대로 기간도 중요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이 시점과 시기, 때를 성경이 우리들에게 강조하고 있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그것이 지금 어느 때이냐, 어느 순간이냐가 우리에게 보다 더 중요한 시간에 대한 이해를 갖는 우리의 태도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시한부 종말론자들의 관심은 그것이 몇 날 몇 시냐라고 하는 그 때에 관심이 있지만 우리는 뭐겠어요? 그 시간은 하나님이 이 모든 세계를 완성해 가시는 시간이기 때문에 우리는 뭐겠어요? 우리가 바른 종말론적인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건 뭐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때를 우리가 바라보면서 오늘을 살아가되 우리가 영원에 잇대어 살아가는 삶의 지혜를 갖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온전한 종말에 대한 이해를 갖는 것인데 이것은 다른 많은 종교와 다른 많은 가르침과는 현저한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이고 이 시간에 대한 이해를 갖고 있는 많은 가르침 가운데 오늘 이 본문의 말씀, 특별히 전도서의 말씀 우리에게 시간의 소중함을 다시금 일깨워주고 있는 말씀을 우리들에게 주고 있습니다. 우리 3장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3장 1절의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여기서 범사라고 하는 단어는 라콜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라콜. 이게 뭐냐면 이게 앞으로 이제 2절부터 8절까지 7가지의 세트로 상황이 나오는데 비단 7가지의 세트로만 되어져 있는 게 아니라 여기에는 우리 인생의 모든 상황이 다 총망라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포괄적으로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에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에게 제가 한 가지 질문을 던지려고 합니다. 사실 이 질문에 대한 우리가 오늘 답을 얻는 게 설교의 하나의 목적이고 의의인데요. 시간은 저와 여러분에게 시간이 다 있는데 우리에게 시간은 지나가 버리는 겁니까? 아니면 시간은 쌓이는 겁니까? 지금 답하지 마세요. 우리에게 시간이 지나가 없어지는 건지 아니면 우리에게 과연 이 시간이 차곡차곡 누적되고 채워지고 있는 시간인지 우리가 고민을 할 필요가 있는 것이고 오늘 말씀 우리에게 그와 같은 답을 주는 말씀이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 보시게 되면 범사에 기한이 있다는 거 여기서 보시게 되면 이 헬라어 성경을 보게 되면 여기 기한이라고 하는 말에는 말 그대로 이 기한이라는 말과 이 때라고 하는 말에서의 시간이 좀 달라요. 이 때라고 하는 말이 말로 카이로스의 시간인 것이고 앞에는 크로노스의 시간을 얘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 특별히 우리에게 때의 소중함을 이야기해 주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이 시점과 시기와 때가 중요한 것인데 그 때를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주고 있는가를 우리가 아는 게 중요한데요. 우리에게 그래서 시간은 양적인 시간도 중요하지만 질적인 의미의 시간이 훨씬 더 중요한 것이고 그래서 우리에게 이 말 그대로 시간의 길이보다도 깊이와 밀도가 훨씬 더 우리에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 시간이 과연 우리에게 어떤 의미로 부여된 시간인가가 우리에게 보다 더 중요한 시간의 의미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런 말을 하잖아요. 어르신들이 소시적에 너 언제 철들래? 너 언제 철들 거야? 이런 말 여러분 안 들어보셨나 보는데 우리가 그런 말
가끔 듣거든요. 우리가 생각해 보시게 되면 우리가 언제 철이 되는 건가요? 몇 살이 되면 철이 되는 건가요? 18살? 20살? 여러분, 이 정하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철이 든다는 건 뭐겠습니까? 우리가 짐작은 가능하잖아요. 철이 든다는 건 뭐겠어요? 우리가 세상을 조금 더 이해하는 폭이 넓어지는 것이고, 자기 중심적인 사고로부터 우리가 조금 다른 성숙한 생각을 하는 걸 우리가 철이 든다고 얘기하는데, 이게 언제 철이 드는지를 우리가 단정 짓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죄송하지만 평생을 가도 철이 안 드는 분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철이 언제 든다라고 단정 짓기가 매우 어려운 것이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 철이 든다는 건 우리에게 하나의 시점과 시기와 때를 얘기하는 것이겠죠. 그 때가 되어야 한 인간이 성숙한 존재로서의 거듭나게 되는 그 시기, 시점이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겠죠. 우리가 부모님의 그 하혜와 같은 은혜의 사랑 늘 감사한데, 우리가 부모님의 은혜를 늘 깨닫고 잘 우리가 헤아리는 것 같지만, 우리가 부모님의 은혜를 진짜 깨닫는 순간은 언제입니까? 언제 우리가 부모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깨닫게 되죠? 그렇죠. 우리가 부모가 될 때 비로소 그 은혜를 알게 되죠. 왜냐하면 우리가 아이를 낳아 보게 되면 이게 아이를 키우고 낳는 게 장난이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아이 하나를 낳으면 그 아이에게 우리가 24시간 매 눈으로 아이를 쳐다봐야 돼요. 왜요? 아이가 다칠까 넘어질까 계속적으로 아이들을 이렇게 우리가 부모가 노심초사하는 모습을 보니 뭘 깨닫는 거예요? 나에게도 우리 부모님이 그렇게 하셨겠구나. 나에게도 부모님 이와 같은 과분한 사랑을 베풀어 주셨겠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겠죠. 내가 부모가 되는 그 시점이 되어서야 비로소 우리가 부모님의 은혜를 알게 된다는 것은 이 말 그대로 이게 크로노스의 시간이 아니라 그 카이로스의 시간의 의미가 부여되어졌을 때, 어떤 시점과 시기가 되어졌을 때 우리가 아는 것이고, 오늘 말씀 우리에게 그와 같은 때를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보시게 되면 2절부터 8절에 7개의 세트로 된 때를 얘기하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7이라고 하는 숫자는 뭐예요? 완전수죠. 그러니까 여기에는 7가지의 상황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모든 인생의 모든 상황들을 다 대표적으로 얘기하고 있는데, 그 중에 맨 먼저가 뭐가 나와 있습니까? 2절에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다. 나고 죽는다. 이 말은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한마디로 얘기하면 뭐겠어요? 출생과 죽음의 순간이 계시겠죠. 우리는 그렇게 이해를 해요. 이 즉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생의 중단과 소멸이라고 우리가 이해하죠. 그래서 우리는 삶이라고 하는 건 긍정적으로 평가해요. 우호적으로 우리가 바라봐요. 그런데 우리는 되게 죽음과 사라고 얘기하면 뭔가 우리가 부정적인 뉘앙스를 갖는데, 과연 성경의 입장이 정말 그런 건가? 성경의 입장이 과연 정말 그런 건가 생각해 보게 되면요, 우리가 전도서 7장 2절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초상집과 잔치집이 있는데 둘 중에 어디에 우리가 먼저 발걸음을 가지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잔치집이 아니라 초상집이죠. 여러분, 우리가 어디 먼저 가고 싶어요? 우리는 내심 잔치집이죠. 얻어먹을 게 있잖아요. 할 게 많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잔치집이 아니라 초상집에 먼저 가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잔치집에 가서는 인생을 묵상할 수 있는 기회가 많지 않다는 거죠. 인생의 의미와 의의를 생각할 틈이 많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데 장례식장에 가면 인생을 돌아볼 수 있다는 겁니다. 인생을 성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자는 어디에 머물러야 되냐? 잔치집이 아니라 초상집에 머물라는 것이겠죠. 이 말을 우리가 오늘의 본문으로 우리가 환원시켜 보게 되면 이런 것이죠. 우리가 이 사회 문제, 죽음의 문제가 온전하게 해결된 사람들에게만이 이 생명과 삶이 온전한 가치를 드러내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 죽음의 문제와 우리가 이후에 우리 영혼의 문제가 해결되는 사람에게 이 삶이, 이 생명이 우리에게 축복이고 은총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이 삶이 가치 있는 삶으로 드러나려면요, 이 죽음의 문제가 해결되어야 돼요. 거기에 답을 얻어야 돼요. 거기에 궁극적인 답을 얻지 못하는 사람에게 인생은 현실에 집착을 하든지 탐닉하든지 현실을 부정하는 이 극단적인 모습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우리가 가끔 보게 되면 가장 저는 슬픈 노래, 애처로운 노래처럼 들리는 노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노세 노세 젊어서 노세예요. 왜냐하면 그 가사를 생각할수록 너무 슬퍼요. 왜요?
오죽하면 노새 젊어서 놀려고 할까? 그만큼 시간이 길지 않다고 직감적으로 아는 거잖아요. 내 생명의 내구성과 연한이 길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사람이 거기에 탐닉하고 집착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가능하면 내가 이 짧은 시간에 모든 걸 다 누려보려고 하는 그 인간의 마음이 그 가운데 담겨져 있는 것이겠죠. 그런데 성경은 시간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할 때 우리에게 이 죽음, 사의 문제가 온전히 해결되어졌을 때 우리 삶이 생명이 온전한 가치를 드러낸다고 하는데 성경은 우리에게 이 생과 사의 문제를 궁극적으로 해결하고 그걸 책임지는 분이 있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고 그분 안에 있을 때 그분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온전한 가치를 드러내게 된다라고 말씀을 주고 있는 겁니다. 최근에 어르신들과 젊은 세대 간에 조금 이렇게 마찰이 있는 걸, 그러니까 의식차, 견해차가 있는 걸 보면서 개인적으로 좀 마음이 참 무겁다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게 사회적으로 보게 되면 말 그대로 세대 간의 갈등이라고까지 얘기를 하시거든요. 어른들의 생각과 젊은 세대 간의 정치 문제든 경제 문제든 외교 문제든 제법 많은 이 의식차를 보인다는 게 참 마음이 무겁습니다. 왜 그럴까? 이유가 뭘까 고민을 하게 되는데 혹시 지공거사란 말 아세요? 지공거사. 지하철을 공짜로 타게 되어지는 세대를 지공거사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65세 이상이 되면 다 지공거사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젊은 세대는 불편함을 느끼는 친구들이 막 댓글을 달아요. 왜 어른들에게 그렇게 편의를 제공하냐고. 그런데 우리 어르신들이 건강하지 못하셔서 사회적인 비용을 생각해 보게 되면요, 그게 경제적으로도 그렇게 그 친구들이 그렇게 볼 게 아닌 거죠. 그런데 왜 그렇게 부정적인 인식을 갖게 될까? 그 요인이 중요한 거거든요. 우리가 평균적으로 생각해 보시게 되면 어르신들과 젊은 세대 가운데 누가 더 인생에 대해서 깊은 이해와 통찰력을 갖겠습니까? 크게 대답해 보세요. 누군 것 같아요? 젊은 세대예요? 어르신들이에요? 누가 더 인생에 대해서? 어르신들이죠. 왜요? 이유가 뭐겠습니까? 어르신들은 삶의 경험과 연륜을 통해서 얻게 된 그 삶에 대한 지혜와 통찰력이 있는 거거든요. 근데 요즘 젊은 세대들이 거기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거는 사회의 변동이 거의 없을 때 얘기를 하고 지금은 사회가 너무 급변하는 시대니까 과연 누가 더 경험 세계가 넓은지 장담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겠죠. 굉장히 반발을 하고 이의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얘기를 잘 들어보니까 어르신들은 젊은 세대가 너무 세상을 안이하게 본다고, 세상 무서운지 모른다라고 얘기를 하셔요. 또 젊은 세대는 어르신들이 세상을 정말 말 그대로 균형 있게 못 본다라고 막 이렇게 토로하는 걸 보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 한 가지 분명하게 인식해야 되는 것은 우리 내가 속한 그 시간의 한계 속에서 바라보는 인식이 제한적이고 부분적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모든 걸 다 알 수 없습니다. 전부를 볼 수 없습니다. 내가 속한 그 삶의 경험의 토대 안에서의 이해되어지는 그 세계만을 보게 되는 것이겠죠. 그래서 내가 갖고 있는 입장이 절대적이고 완전하다고 우리가 단정지을 수 없는 거예요. 귀를 기울여야겠죠. 저는 요즘에 제가 특별히 생각하는 건 내가 다음 세대 우리 교회학교 애들한테 잘 보여야겠다 생각이 더 많이 절실하게 드는 거예요. 왜냐면요, 저에 대한 평가는 다 애들의 몫이더라고요. 우리가 어떻게 행했는지 이 모든 것에 대한 평가와 분석은 아이들이 어떻게 저희를 바라봐 주는지에 달려 있는 거예요. 10년 뒤, 20년 뒤, 30년 뒤에 그들이 교회 일꾼이 되어서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이 되어서 중요한 일들을 감당할 분들이기 때문에 더욱더 우리가 젊은 세대에게 잘해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도 하지만 중요한 건 뭐겠습니까? 서로가 서로 안에 분명히 내가 갖고 있는 인식의 한계 가운데 바라보고 있는 이 경험의 알미 전부가 아니라는 걸 인정을 해야 되는데 그게 쉽지가 않다는 것이죠. 우리가 20세기에 현대 과학사 물리학계에서 가장 큰 분기점이 아인슈타인 이전과 이후로 우리가 구분을 하거든요. 저는 문과니까 제가 잘 모르지만 이유가 뭘까를 보게 되냐면 그 이전의 세계관은요, 말 그대로 뉴턴의 역학 법칙에 따라서 모든 만유인력, 모든 세상은 다 인력이 지배해서 중력의 지배를 통해서 이 쉽게 얘기하면 지구에서의 시간과 다른 행성의 시간이 균질하고 등질하다고 본 거예요. 그런데 아인슈타인 이후에 새로운 이해를 갖게 된 겁니다. 이 세계관 패러다임이 바뀌게 된 거예요. 시간이 다르게 흐른다는 겁니다. 시간은 균질하지 않다는 거예요. 지구에서의 시간의 흐름과 다른 행성에서의 시간이 달라진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걸 우리 신앙적인 입장으로 이해하면 뭐겠습니까? 시간이 영원하지 않다는 겁니다. 시간이 절대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오직 영원한 분은 바로 하나님밖에 없는 것이겠죠. 우리가 시간 앞에 우리는 겸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시간 앞에 우리는 모두가 다 겸손한 자세가 필요하죠. 왜요? 우리가 시간이라고 하는 물리적인 시간 앞에 우리가 겸손해지는 게 아니라 시간의 주관자이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과 한계를 인정하고
그분 앞에 우리가 겸손해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겠죠. 오늘 말씀은 이제 여러 상황들을 얘기하면서 2절 보시게 되면 심을 때가 있고 또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다라고 하는 건 식물에 관련된 상황이기도 하지만 우리 인간 삶에 있는 모든 흥망성쇠를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흥할 때가 있고 또 쇠하게 되는 순간이 있다는 것이겠죠.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다는 말씀도 같은 내용인 것이고요. 4절에 울고 웃고 슬퍼하고 춤춘다는 것은 인간에 있는 모든 삶의 희로애락의 정서와 감정들을 얘기하는 것인데 가장 이해가 어려운 부분이 5절입니다. 5절 읽어볼까요? 돌을 던져 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으며 이게 무슨 의미일까? 많은 주석학자들이 이 말씀에 대해서 관심을 가졌는데 이 돌이라고 하는 단어가 원문에 에벤입니다. 에벤. 에벤 하면 뭐가 떠올라요? 에벤 에셀이죠. 에벤 에셀 뜻이 뭔데요? 도움의 돌. 그러니까 이 에벤이 돌이에요. 근데 당시에 많은 이 성경상의 용례를 보게 되면 이 에벤이라고 하는 단어가 보석과 보물과 물질로 쓰였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해가 되죠. 우리에게 뭐예요? 우리에게 물질과 재물이 모여지는 때가 있는 반면에 흩어지는 때가 우리에게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6절도 목적어는 나와 있지 않지만 그 목적어가 우리에게 추론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다는 게 뭐냐면 그 재물과 물질이 나에게 내가 그것을 얻을 때가 있는 반면에 그것이 나에게 떠날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 지킬 때가 있고 그것을 내가 버려야 되는 순간이 있다는 것이겠죠.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해요. 이 물질도 마찬가지로 내가 그걸 모으고 거둔다고 생각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것만이 나의 것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것, 허용하시는 것만이 나의 것입니다. 언젠가 내가 우리 의지와 상관없이 하나님이 그것들을 흩으시는 때가 있다는 것이죠. 저는 목사니까 수없이 많은 장례에 참여할 때마다 저는 저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거든요. 그게 뭐냐면 전 장례식을 뭐라고 정의하냐면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정리하시는 때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그 순간이 되면 내 모든 삶의 정리가 필요한데 자기 삶을 구체적으로 정리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누가 정리해 주시냐?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인생을 정리해 주시는 때가 된다는 겁니다. 그때 우리는 이해하고 고백하는 것이죠. 하나님, 그 모든 게 다 저의 것이 아니었음을 고백하며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내가 이 모든 것들을 선용할 수 있었음에 대하여 감사하는 고백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고 오늘 말씀 우리에게 이 모든 것에 대한 지킬 때와 버릴 때가 우리에게 동시에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7, 8절은 쉽게 우리가 이해가 되는데 우리가 잘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9절입니다. 우리 9절과 10절을 읽어볼까요? 일하는 자가 그의 수고로 말미암아 무슨 이익이 있으랴?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노고를 주사 애쓰게 하신 것을 내가 보았노라. 여기 이제 수고와 노고를 얘기하고 있는데 우리가 어떤 일을 이루려면 어떤 일을 우리가 성취하려면 뭐가 필요해야 돼요? 수고와 노고와 노력이 반드시 필요하잖아요. 여러분 거저 얻는 게 없어요. 다 노력해야 돼요. 수고해야 돼요. 우리는 이 수고와 노고를 높이 평가하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의 맥락은 상당히 수고와 노고를 평가절하하고 있는 것처럼 그 가치를 인정하지 않는 것처럼 말씀을 주고 있다는 거죠. 이유가 뭘까? 왜 그렇게 얘기하고 있을까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분야의 어떤 일들을 이루려면 많은 노력과 애를 쓸 필요가 있고요. 그게 우리 사회의 당연한 미덕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떤 일을 이루려면 어떤 상황에 우리가 도달되려면 누군가를 반드시 이겨야 되죠. 누군가를 넘어서야 됩니다. 필연적으로 뭐가 필요해야 돼요? 경쟁이 필요하죠. 경쟁이라는 영어 단어가 바로 compete이라고 하는 단어죠. 경쟁이 필요해요. 누군가를 이겨야 돼요. 누군가를 극복해야 돼요. 이 경쟁은 타인과의 경쟁만이 아니라 나 자신과의 경쟁이기도 해요. 사람들은 끊임없이 자기의 경쟁의 논리에 빠져 있다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를 넘어서야 되지. 나 자신을 끊임없이 극복해야 된다고 하는 그 사고에 우리가 빠져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의 관심은 컴핏이 아니라 의외로 컴플릿에 있다는 겁니다. 완성되는 것이죠. 우리가 완수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우리가 질투하거나 미워할 필요가 없어요. 넘어서려고 우리가 너무 애쓸 필요가 없어요. 왜요? 중요한 건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이거든요.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되어지는 이 과정이 중요한 것인데 우리는 그것에 대한 관심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누군가를 넘어서고 이기고 굴복할 것인가를 생각하다 보니까 내내 삶에 기쁨과 감사가 별로 없어요. 평안이 없어요. 그런데 진짜 중요한 건 뭐라는 거예요? 내가 뜻 안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장성한 인격의 분량에 도달되어지는 그 과정이 우리에게 보다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제가 아까 던졌던 질문을 다시 한번 제기해 보겠습니다. 시간은 지나가는 겁니까? 아니면 시간은 쌓이는 겁니까? 누군가에게 지금도 이 시간은 스쳐 지나가서 없어지고 있는 시간이 대부분을 살아갈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 영혼이라고 하는 건 시간의 무한적인 확장이 아니라 그것은 바로 영원하신 하나님을 얘기하는 것이겠죠. 우리에게 그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에게 우리 시선을 고정하고 하나님과 인격적 친밀함을 경험한 사람에게 시간은 쌓여집니다. 채워집니다. 그래서 그 인격이 되고요, 성숙한 존재로 거듭나게 됩니다. 죄송하지만 나이를 먹었다고 우리가 꼭 성숙해지고 인격이 우리가 도달되어지는 건 아니라는 것이죠. 안타깝게도 하나님 우리에게 동등한 시간을 주셨는데 어떤 사람은 그 시간을 다 흘려보내요. 다 날려보내요. 없어져요. 소멸돼요. 그러나 우리는 이 시간의 주인이신 하나님에게 우리 시선을 고정하는 겁니다. 그분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져요. 그분 안에 영적인 우리가 친밀함의 시간을 갖게 될 때 그 하나님과 이 친밀함의 시간이 쌓이고 누적되고 축적되어져서 그 고백이 우리에게 인격이 되는 것이고 성숙한 존재로 하나님께 이 삶에 대한 감사를 고백하는 그 자리에 이르게 되는 그 원인이 뭐냐?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우리가 늘 갖게 될 때만이 이 일이 우리에게 가능한 것이겠죠. 그래서 오늘 이 전도서 말씀 우리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가지라고 말씀을 주고 있는 겁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오늘 말씀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때를 얘기하고 있는데 생각해 보시게 되면요, 때라고 하는 건 순간이죠. 시기와 시점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때를 아끼라, 세월을 아끼라는 말씀이 신약에 있는데 그 말씀은 말 그대로 기회를 사라 이렇게 번역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어떤 때가 주어졌다는 건 그 기회를 우리가 사야 되는 거예요. 기회를 포착을 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는 시간과 물질과 재능과 은사가 늘 나에게 있을 듯 보이지만 하나님이 잠시 우리에게 위탁하셨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에게 기회를 잡아서 그 기회를 영원하신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사용될 때만이 온전하게 우리가 영혼을 사모하는 자의 믿음의 고백이 삶의 현장 가운데 나타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을 이 자리에 불러주셨습니다. 어떤 분들은 지금 말 그대로 주어진 시간을 또 흘려보내고 낭비하고 사라지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 시간의 소중함을 알게 하신 그 하나님 앞에 이 하나님과 영적인 친밀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분이 우리를 인격적으로 성숙해 가시는 그 경험을 통해서 날마다 주님과의 깊은 영적인 사귐을 갖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영혼을 알게 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에게 서 있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많은 시간이 주어져 있지만 우리는 그 시간을 흘려보내고 소실해버리고 소멸하는 시간으로 보냈던 우리의 모습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이 시간이 우리 안에 존재 안에 인격으로 화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서 우리가 늘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자리에 서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너무 때가 묻어서 우리가 너무 많은 것들이 오염되어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보다 다른 것들을 우리가 기대하며 그것에 우리의 눈길을 돌릴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다시금 우리의 눈을 하나님에게 고정하기를 원합니다. 영원하신 주님을 바라보는 자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그 무엇보다도 영혼을 사모하는 그 지혜를 통해서 주님과 함께하는 그 시간의 가치를 깨닫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오며 언제나 우리의 삶에 함께하여 주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210장을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시온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 한없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친히 세웠다 반석 위에 세운 교회 흔들 자가 누구랴 모든 원수
가도 아무 근심 없도다. 생명샘이 솟아나와 모든 성도 마시니 언제든지 흘러넘쳐 부족함이 없도다. 이런 물이 흘러가니 목마를 자 누구랴. 주의 은혜 풍족하여 넘치고도 넘친다. 주의 은혜 내가 받아 시온 백성 되는 때 세상 사람 비방해도 주를 찬송하리라. 세상 헛된 모든 영광 아침 안개 같으나 주의 자녀 받을 복은 영원 무궁하도다. 아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갚을 길 없는 그 크신 사랑의 주심과 성령의 인도 교통 충만케 하심이 오직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영원하신 하나님을 품고 바라보며 영혼을 사모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매일매일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우리의 거룩한 믿음의 결단과 고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